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비결, 또 나아가 영적 거인 다윗의 면모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승리 이후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승리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잘 해내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동요한 거죠. 사울은 또한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 이를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게센의 그 행렬을 맞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를 들고 춤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는 여인의 반응은 정작 오늘 그에게 다윗에게 결정적인 해를 입히고 만 것이죠. 이 분별 없는 노래로 인해서 사울의 내면에 다윗을 향한 엄청난 적대감, 밀싹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치명적인 적개심을 품게 되죠. 이는 사울의 마음에 허황된 망상을 불러일으켰고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있겠느냐라고 극단적인 비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니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의 의도와 또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과장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을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분노와 증오는 광기로 치달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밀고자들에 의해서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게 듣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고자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의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아멘. 사울이요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위정자가 군대 수장이 근거 없는 적개심과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고한 한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그의 공적 신분과 특권까지도 다윗 한 사람을 파면하는데 쏟아부으며 모든 걸 걸고 지금 추격의 행렬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3,000명이 광야로 나간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요, 블레셋 침략에서 맞서 전쟁을 치른 후에 바로 지금 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과 다윗을 동일한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요, 아무런 명분도 없고 맹목적인 추격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정예병 3,000명의 군사가요, 다윗을 추격하는데 총동원되었지만 끝내 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추격자인 사울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발견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와 달려간 이 엔게디 광야는요, 동굴이 수천여 개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굴 중에서 사울은요, 하필 다윗이 은신해 있던 동굴의 뒤를 보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고 했는데 그 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변이고 하나는 낮잠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울은 지금 무장 해제 상태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호위 무사들이 동행했다는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그는 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굴 쫓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도망자 다윗의 손에 추격자 사울의 생명이 달리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도망자 다윗에게는 사울이 보였지만 추격자 사울에게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다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한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광야의 동굴에 은신하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동굴에 이르기 전에 다윗의 삶은 참 비참했어요. 하루아침에요, 직장을 잃었고요. 하루아침에요, 사무엘 스승을 잃었고요. 하루아침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요. 하루아침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잃었고, 그리고 그는 적국의 도피처에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겨우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와 극심한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 오늘 동굴에 숨은 이전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와 같이 표현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한 걸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삐끗하면 죽음입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험한 사람처럼. 생사를 가로지르는 살얼음 위를 걸으면서 다윗은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피할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삶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반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에게 허락된 절호의 기회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하는 듯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었기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었기에 이 일생일대의 기회에 앞에서 몹시도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명백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수순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치에 맞고 이 사건과 개연성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조차 자신의 살해 의혹이 하나님의 뜻과 닿아있음을 운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오기 전에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졌는데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무리를 완전히 포위했을 때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셨구나 라고. 그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런 사울의 생각은 얼마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질투심과 적개심으로 무고하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는 바라던 상황이 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해석하면서 이것은 그분의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하물며 사울이 이런데 억울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다윗의 무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응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조금은 색다릅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기회인데 사울을 이길 수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기의 행위로 마음이 찔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왜 다윗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 6절에서 그 이유를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이유이신지 알겠죠? 다윗이 그렇게 행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 이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된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자체도
죄로 생각하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함께하는 이들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은요, 모두가 기회라고 말하는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봤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 무슨 유혹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유혹을 오늘 그는 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유혹.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도 않고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췄습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1초라도 빨리 칼 휘둘러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남들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눈앞의 상황을 기회라고 여길 때 그런 유혹을 감지했던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임을 직감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의 앞에 놓인 시험은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욕망을 거스리면서 자기를 그토록 박해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제 힘으로 고통을 종식시키지 않는 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임을 오늘 다윗은 알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내면에 들끓는 그 욕망과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즉시 멈춰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훈련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멈췄습니다. 이 멈춤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증명해냈습니다. 다윗의 멈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충실히 따르는 자의적인 행동을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우리 신앙적인 본성에 엄청난 도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결정 앞에서, 엄청난 기회 앞에서 획기적인 해결법을 제시하는 주변 상황과 압력, 내적 요구를 견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합당한 명분에 스스로 속지 않는 바른 믿음의 심지가 필요함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배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던 이스라엘 왕,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를 제거하는 일은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유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답시고 쉽게 칼을 휘두를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로움의 유혹과 명분 앞에서 다윗의 그 멈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저항에 거슬려야 했습니다. 단지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설득의 장면이 6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이 현실의 압력을 거스르면서 자신과 자기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울을 향해 금방이라도 날아들 것 같은 칼날과 그 창끝을 끝내 다윗은 그 앞에서 막아냈던 겁니다. 그 상황을 저울질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다윗은 분명히 멈춰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오늘 그들을 끝까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그 결단하지 않도록, 선택하지 않도록 오늘 다윗은 끝까지 그들을 설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거룩을 이름답시고 하나님과 교회, 이 시대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윗의 있음을 통하여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멈춰라. 내겐 그럴 권리가 없다. 멈춰라. 다윗은 멈춰서서 또 하나의 중요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의 삶입니다. 사울을 놔뒀으니 계속 도망자의 삶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광야의 삶은 계속 지속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다윗의 삶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모르며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도피 생활의 그 피로와 긴장감, 그를 따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광야에서의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이 기다림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 일을 자기 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쓴 시편 40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구를? 여호와를.
이것이 다윗의 광야 생활 가운데 기본 태도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맺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지막까지 누구만을 기다린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 그의 유일한 이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어떠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그의 생을, 그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하나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제임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다윗의 시편과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다림의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수많은 내전을,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갈등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치열하게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그 상황을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길인지,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내면의 갈등과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끝내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분명히 내 인위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고의 시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기다림의 믿음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표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늘의 공동체 식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